잠언 6장 30절로 3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151문, 대요리문답 151문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151문은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도록 악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들이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도록 악화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지고 4가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짓는 내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더 극악한 죄가 있다 했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향한 범죄냐, 누구를 향한 범죄냐에 따라서 또 더 극악해질 수가 있다고 그랬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본성과 질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3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성과 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즉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을 거스르고 많은 계명을 어기고 많은 죄가 포함된 죄를 저지르며 죄를 마음속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분개하게 하고 배상할 여지가 없고 수단, 자비, 심판, 본성의 빚, 양심의 가책, 공적 혹은 사적 훈계, 교회의 권징, 국가의 징벌을 거스르고 우리의 기도와 목적과 약속, 서약,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계약을 거스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주제넘게 뻔뻔하게 자만하며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히 기뻐하며 계속하며 회개한 후에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에 짓는 죄는 다른 경우보다 더 극악합니다.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또 이 죄의 극악성을 잘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아주 사과를 한다고 해요.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 미안해, 이제 됐지? 끝.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막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나 있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빨리 그냥 사과하고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주로 남편들이 이렇게 하죠. 남편들이. 아내는 막 이제 섬세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처를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막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한다고,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끝, 밥 차려와. 이제 자자. 자, 그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 이번에 일본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인정해야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극악한지 요거를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상했겠구나,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요거를 알아줘야죠. 요걸 알아주면
이제 마음이 풀리는 거잖아요. 회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죄를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회개해도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어. 내가 화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화낸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화낸 게 왜 죄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인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이 151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잘 우리가 배우면 회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의 본성과 질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도둑질을 했어도 뭐 소위 생계형 범죄가 있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겨서 도둑질을 한 것도 죄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 방법 아니라도 도둑질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니, 더 부자 되기 위해서 훔친 거는 이 법정에서도 더 크게 정죄를 받죠. 그런 것처럼 죄의 본성과 질에 따라서 그 극악성이 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이제 지금부터 봅시다.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을 거스르는 죄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든 모르든, 말씀을 들었든 안 들었든 죄는 죄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죄예요. 율법을 어긴 죄예요. 그런데 율법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짓는 죄는 더 극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죠? 지금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극악합니다. 그냥 모르고, 뭐 율법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이 짓는 죄보다 잘 배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10계명을 지난 1년간이나 막 배웠어. 몇 달간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하는 죄는 더 극악하다는 거예요. 책임이 더 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니까 책임이 큰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계명을 어기고 죄가 많은 계명을 어기고 많은 죄가 포함된 죄를 저지르는 것 그랬어요. 골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처럼 많은 계명을 어기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계명을 어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 굉장히 많은 계명을 어긴 거예요. 다윗이 어떤 죄를 몇 계명을 어겼나요? 다른 신을 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죄를 범했어. 3번째 계명. 그 다음에 또 간음죄, 살인죄, 탐심을 범했다. 하여간 다 따지면요 10계명 전체를 다 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계명을 범한 죄.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니까 돈을 막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막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포함된 죄.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는 것이 많은 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죄가 더 극악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를 마음속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행하는 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가 점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시작돼 가지고 밖으로 열매까지 맺혀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일단 욕심을 품은 것부터가 죄예요. 그죠? 욕심을 품은 것부터가 죄입니다. 그런데 똑같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죠. 그런데 그 극악성은 어떤 게 더 극악한 거예요? 실행된 것이. 마음속에 품은 것보다 그것을 밖으로 실행한 것이 더 극악해요. 그러니까 빨리 더 크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마음속에 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더 극악하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은 건 괜찮다 그 뜻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죄는 극악해요. 모든 죄는 극악한데 더 극악하다는 거죠. 더.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분개하게 하는 죄.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나 혼자만 해가 되는 죄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가 있죠. 그럼 어떤 죄가 더 극악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이제 그런 죄가 더 극악하겠죠. 그다음 배상할 여지가 없는 죄.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돈을 훔쳤으면 돈을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아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죄. 이 간음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이거 돌이킬 수 없죠.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배상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가 더 극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단을 거스르는 죄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4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 수단은 은혜의 수단 내지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할 기회,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도시들하고 예수님이 아예 안 가신 도시들, 두 도시들 중에 어느 쪽이 더 죄가 크겠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 이런 기회를 제공했잖아요. 이런 회개할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훨씬 극악하다는 것이죠. 아까 그 율법을 알고 나서 지은 죄는 더 극악하다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은혜의 수단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더 극악한 죄가 됩니다. 8번째, 자비를 거스르는 죄.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또 신명기 32장 9절에 어리석고 지혜 있는 백성이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소가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개는 한 달만 키우면서 밥을 주면 그냥 절대 충성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같이 내게 보답하느냐. 나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운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범죄하면 더 극악하다는 거예요. 배은망덕. 칼빈이 자주 사용하는 말, 배은망덕한 죄예요. 아예 은혜를 안 받았어도 이런 은혜를 안 받았어도 극악한 죄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범죄를 하니 얼마나 극악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을 거스르는 죄. 에레미야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야, 은혜를 거스르는 죄도, 자비를 거스르는 죄도 극악한 죄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르는 죄도 극악한 죄예요. 자, 매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때리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야지. 근데 그냥 얼굴을 부싯돌같이, 목을 무쇠같이 안 아파 때려봐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도록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징계하시면 그냥 빨리 엎드려서 엉엉 우세요. 그냥 이거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덜 맞아요. 근데 그냥 완악해져 가지고 고집 피우고, 이거 정말 극악합니다. 정말 극악한 죄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본성의 빛을 거스르는 죄.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잘 성경이 아니면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야 되는 거,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해요. 이거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 부모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 말은 이건 본성에 따라서도, 이건 뭐 말씀이 아니라도 본성에 따라서도 이건 옳은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렇게 명백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요 더 극악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거스르는 죄,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법의 이제 심판자인 양심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도 의식하고 있고 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분별할 수 있는 양심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요,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래도 되나? 이거 인간의 도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 이런 찔림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찔림이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에이, 딴 사람은 더한 짓 또 하더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만 혼자 하기는 좀 그러니까 너도 해 해가지고 같이 막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 다 하니까 그냥 다 이러고. 이게 양심을 거스르는 죄예요. 극악한 죄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데도 그걸 애써 무시하는 거, 이거 극악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공적 혹은 사적 훈계를 거스르는 죄.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적 훈계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또 사적 훈계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사적으로 또 훈계를 받는다든지. 자,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집이 센 사람, 기어이 안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극악하다는 거죠, 그 죄가. 그다음 13번, 교회의 권징을 거스르는 죄. 자,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 교회 직분자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들은 아직 직분자가 아니네요. 이제 성도들이네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사적 권징이죠. 형제,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공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도록 교회 직분자들한테 말하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공적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공적으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런데도 안 들어요. 교회의 공적 권징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적 권징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고 아예 그냥 이방인으로 여겨버려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공적 권징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건 주님의 결정이에요. 주님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 그 공적 권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직분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권징하기로 결정할 때 누가 계신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예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직분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거역하면 이거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극악한 죄가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와 목적과 약속을 거스르는 죄 그랬어요. 시편 78편 34절로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니까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할 때는 막 내 자신을 다 바칠 것처럼 막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버려. 그리고 자기 기도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 이런 거를 그냥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목적과 약속을 거스르는 죄, 이 죄가 극악한 죄라는 거예요. 또 서약을 거스르는 죄. 전도서 5장 4절 6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래서 서원을 거스르는 죄가 극악한 죄가 됩니다. 자, 서원은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정말 이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많이 하세요. 근데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서원을 거스르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극악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을 거스르는 죄. 레위기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이 지켰을 때의 축복이 있고 어겼을 때의 형벌이 있어요.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잘 지켜서 살아야 돼요. 언약을 거스르는 죄가 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에 포함된 지켜야 될 의무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했을 때 그 죄가 어떤 죄라는 걸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구나, 이거를 인식해야 되겠죠. 그 언약을 거스르는 것이 극악한 것입니다. 18번에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계약을 거스르는 죄. 잠언 2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게 이제 이혼한 사람들. 자, 결혼은 누구와 누구의 서약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이제 서약한 건데, 하나님과의 서약이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서약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혼이 막 만연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그래서 그는 서로 간의 서약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언약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혼까지는 안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기로 했죠.
뭐라고 했나 서약을 뭐 병들 때든지 뭐 건강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뭐 하여간 항상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서약했죠. 그 서약 잘 지키세요. 그래 못 지킬 때는 회개하세요. 이거 지금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18절 19절을 봐도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든 사람에게 한 약속이든 그 계약을 어긴 죄, 그러니까 극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의 언약도 중요하고 또 이 교회의 언약도 중요해요. 이 교회의 회원이 될 때 언약했죠. 이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을 바쳐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섬기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서약했죠. 그 서약 잘 지키세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 시편 36장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죄도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부지중에 짓는 죄나 충동적으로 짓는 죄, 그런 죄가 있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치밀하게 진행시켜가지고 범하는 죄가 있죠. 어떤 죄가 더 극악할까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짓는 죄가 극악한 죄죠. 또 자신의 의지로 범하는 죄,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면, 아예 그냥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용서하기를 원하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에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용서가 안 된다고,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의지로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주제넘게 범하는 죄,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민수기 15장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주제넘게 범한 죄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의로 짓는 죄와 비슷한 거예요. 또 22절 뻔뻔스럽게 범하는 죄, 에레미야 3장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7장 14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제 아주 그냥 뻔뻔해져 가지고 그냥 공공연하게 그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거는 극악한 죄입니다. 또 자만하며 범하는 죄, 시편 52편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래서 정말 이 교만해져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막 내가 마음대로 막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다 내 힘과 권세에 그냥 지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면서 교만한 상태에서 짓는 죄,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극악하게 보십니다. 또 24번째 악의적으로 범하는 죄,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사람은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가이오와 반대의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나그네를 쫓아내요. 나그네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맞아들이는 걸 그 사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막 하면서 오히려 막 방해해요. 악의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아마 그 나그네가 자기 편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편당을 만들고 그래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바울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대접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이렇게 범하는 죄,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주 범하는 죄,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벌을 주시겠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계속 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범하는 죄, 극악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째로 완고히 범하는 죄. 스가랴 7장 11절로 12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와도다. 근데 스가랴 7장 10절에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11절 12절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둘째,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일단 기도가 안 나오면요,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 그리고 말이 안 돼. 뭔가 이렇게 대화가 끊어졌어. 그러면 이게 뭔가 심각한 거죠. 서로 이 관계가 굳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는 본능이에요. 본능. 터져 나와야 돼요. 기도가 늘 자연스럽게. 물론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그냥 의지적으로 해야죠. 기도를.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루를 내가 좀 그래도 좀 충만하게 살려면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든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든지 그러면 지금 완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완고히 범하는 죄, 이게 극악한 죄입니다. 기뻐하며 범하는 죄, 잠언 2장 14절.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개가 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엄마 젖을 깨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샅샅이 다 더듬어서 죄를 이제 생각하고 회개하는데, 남의 집 그 배죠, 배. 그 배설이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배고파서 딴 게 아니었어요. 왜 땄을까요? 많이 따가지고, 남의 집 배과서에 많이 따가지고 한번 비워 먹어보고는 다 버렸어요.
근데 그걸 왜 땄을까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재미로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생각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죄인데 이게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있는 집 애들이고 먹고 살만해요. 근데 남의 거 망치고 훔치고, 그게 재밌는 거야. 그게 재미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주여 내가 즐거워서 그 일을 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즐거워하는 거, 이게 극악한 죄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죄를 즐겨요. 그거를. 이건 정말 극악한 죄예요. 29번, 회개한 후에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에 짓는 죄.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제 더러운 옷을 막 작업복을 입고, 아니 막 헌 옷을 입고 막 이제 막 구덩이에 뒹굴어 가지고 막 더러워졌어. 이제 완전히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새로 산 옷 깨끗하게 입혀서 딱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가 뒹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예 처음에 그 더러운 헌 옷 입었을 때 뒹굴었어도 이거 정말 화나는 일인데, 아니 새 옷을 입혀줬더니 그 옷을 입고 가서 뒹굴어요. 그러면 더 화나겠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 죄에 빠졌던 것보다 이제 깨끗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놨더니, 의의 옷을 입혀놓고 거룩한 본성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근데 그 상태로 가서 또 뒹굴어 거기다.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증거 구절들이 한 2배는 더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내가 많이 생략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뜻은 잘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할 때 단순히 그 행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분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짓는 죄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죄가 누구를 향한 죄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죄의 본질, 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하는 죄의 본질과 성격에 따라서 더 하나님 앞에 극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몸서리쳐지도록 버리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점 죄의 죽임의 삶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점점 죄로부터 자유함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정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